축복을 담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기가 안 좋아도, 그렇게 안 좋은 중에도 또 되는 사람은 있으니 우리 성도들 직장, 성도들 산업장은 하여튼 가문 가운데서도 100배를 거두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당금질하기도 하시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를 요구하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100배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 가뭄 들었다고 쫄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내 땅에 거하라. 하나님 이 요구를 하세요.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 때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라는 놀라운 결과를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요, 좀 더 편한 선택을 할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개척하라고. 그래서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존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였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모였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몇 배를 주셨냐면 한 4배 정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4배를 받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100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100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를 주신다면 내 삶의 형편이 어떻게 바뀔까, 변화될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들은 한 5,000명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목사님 왜 갑자기 왜 부담되게, 선교사는 한 100명쯤 보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나 혹은 선교의 전진기지를 한 100곳쯤 세울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 한 10개 이상을 원곡동에 세우고 싶어요. 원곡동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그 사람들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온 거예요. 돈 벌려고 온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복음 듣고 내 민족 내가 구원해야겠다고 가게 될 텐데, 그들이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한 20평 정도 되는 예배 처소를 각 중심 나라별로 만들어주면 그게 선교지에 교회 세우는 것과 뭐가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목회자, 선교사 또 사모 합쳐서 한 100명쯤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자라난, 청소년부터 자라서 청년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되겠다고 결정하면 장학금 주겠다고. 혹시 우리 아들 평생 FM 장학금만 받았는데, 정말 FM 장학금 뭔지 아세요? 파더 머더 장학금. 평생 FM 장학금만 받았는데 정말 다른 데서나 장학금 받고 우리 아이 가르쳐주고 싶다. 신학교 보내세요. 아멘들을 안 하셔. 저는 우리 아들이 너 뭐 될 거야 그랬는데 나 안수집사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랬는데 일단 받아들이긴 했지만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된다면, 선교사 된다면 저는 좋습니다. 남의 집 아들은 아멘 하면서 자기 집 아들은 아멘도 안 하고. 그럼 이런 생각하면요, 부담도 되지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행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비전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비전을 실제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 여러분을 100배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과 여러분의 믿음을 100배로 만들지 않으면 이 일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함께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자신의 삶에서 100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바닥 인생 중에 바닥 인생이었어요. 웬만하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은, 자기 자녀는 좀 인정합니다. 후한 점수 줍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자녀에게는 후한 점수 줘요. 저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요, 우리 큰딸이 쪼르르 나와요. 학원도 잘 안 다니니까, 얘는 학원 별로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늘 있으니까 딱 들어가면은 쫙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그냥 뽀뽀를 그냥 날려줍니다. 요즘 얼마나 먹는지 그냥 몸이 좀 그래요. 근데 그때 볼 때마다 이렇게 예뻐요. 고1이나 됐는데 그냥 와가지고 아빠 볼에다 그냥 뽀뽀를 날리면서 그냥
뽀뽀만 합니까? 꼭 하는 말 있죠. 아빠 이거 저거. 남들이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제게는 그렇게 좋아요. 내 딸이니까 그냥 점수를 팍팍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윗도 이새가 그렇게 점수 주지 않았겠어요? 아버지에게 점수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눈에 다윗은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와서 내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겠으니 아들 다 데려오너라 했는데 이새가 생각할 때 다윗은 아닌 거예요. 점수 후하게 줘도 다윗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세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추억할 때 100배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감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남들이 볼 때는 점수 아무리 후하게 줘도 별로다,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도와주시면 100배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실감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그 약속의 대상 누군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누군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고 내가 말씀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100배의 주인공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증거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한 누구나 다 1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뜁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100배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되기도 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바닥에 있다면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곤고한 형편에서 우리의 힘이 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죠. 사람들이 힘이 들 때요, 친한 친구와 술 한잔 기울이면 위로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소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좀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진짜 우리가 삶이 곤고할 때 그렇게 친한 친구와 술 한잔 기울이며 하소연하고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좀 나아질까요? 그때는 좀 나아진 것 같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요? 머리 깨지게 아픈 것만 남고 도대체 지난밤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마음이 곤고할 때 위로, 안식, 힘이 되는 것은 술 친구와 소주 한 잔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술 친구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회 선배가 자기 너무 인생이 힘들다고 같이 술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체질적으로 술이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같이 가가지고 밤새도록 술 먹은 거 옆에서 얘기 들어줬는데 처음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조금 좀 시간이 갈수록 내가 좀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결정적으로 내가 지난밤에 이런 얘기한 거 아냐 했더니 내가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술 먹은 사람 한 얘기 믿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가깝게 지내는 친구, 좋은 친구 있으면 좋죠.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게 참 약해서 자기에게 피해가 오면 딱 등 돌리고 책임 전가합니다. 아무튼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상의 유전이죠. 인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딱 지어주셨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막 이렇게 이 하와를 좋아했는데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 따다가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불러 책망을 하시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그 하와를 하나님이 나한테 만들어 주시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하와에게 책임을 돌려요.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려요. 뱀은 누구에게 책임을 안 돌렸더라고요. 뱀이 의리가 있어. 근데 그때부터 사람은 뭔가 잘못되면 니 탓이야를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대상이지 믿고 따를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아내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 잘 안 믿어. 51%만 믿어. 딱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서운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51%만 믿냐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말 안에 당신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죠.
사람은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대상이에요. 오직 믿고 따를 대상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믿을 존재처럼 행동해도 완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주는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믿는 게 나아요. 제가 부정적인 것을 막 불신을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은 믿지 말고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교회의 열쇠를 주셨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 그래요? 다 주님을 떠나고 부인해도 저는 아닙니다, 끄떡없습니다, 날 좀 믿으세요, 다짐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하기에 바빴고 도망가기에 빨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말 철석같이 믿었다면 그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실망이 되시고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게 믿었다면 디베라 바닷가에 물고기 잡는다고 도망친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다시 그를 사도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실 수 있었겠습니까? 변하는 사람을 믿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감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장인에게, 아내에게, 자기의 신하들에게, 심지어는 아들에게조차 배신당하면서 믿을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다 살아보고 회고하면서 쓴 시입니다. 힘들고 고단했던 인생을 회고해 보니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고 자기 곁을 떠나 배신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셨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과 늘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사물의 비유를 하는데 총 6가지의 사물이 나오죠.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여러분, 이 사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뭐예요? 반석이, 요새가, 바위가, 방패가, 구원의 뿔이, 산성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느낌이 뭐예요? 불변하는 것이죠.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사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요새가 돼서 세상으로부터는 그 어떤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리라. 다윗에게 바위는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숨겨준 피난처였습니다. 늘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방패는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를 화살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어요. 얼마나 비난의 화살을 많이 맞은 사람입니까? 그 화살을 맞을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되죠. 근데 그 상처를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윗아, 그렇지 않아, 너를 비난하고 너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야, 믿지 마, 흔들리지 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실수할 때마다 비난받고 조롱받고 진짜 죽고 싶을 마음이었겠죠. 근데 그 죽고 싶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뿔이 되시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마다 구원의 뿔이 있는데 그 구원의 뿔만 만지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가 아니라 자기가 실수로 죄를 저지르거나 사람을 상해를 입히면 피난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그 구원의 뿔을 만져요. 그러면 그 구원의 뿔을 만지면 고의가 아닌 한 그는 그 도피성 안에 머물면서 용서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구원의 뿔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실수하고 비난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데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괜찮다 아들아 딸아, 나는 다 이해한다,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셨던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신 적 없으세요? 그럴 순 없어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신 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비난과 좌절로부터 극복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세밀하고 완벽하게 우리의 회복을 연출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요즘 좋아하게 된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은 스스로 자만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요, 아주 진짜 재미난 무대 디자인을 만드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의 그 무대가 어떤 무대였냐면, 한밤중에 숯불이 타오르고 있는 곳에서 베드로가
숯불 쬐다가, 제사장의 뜰에서 숯불 쬐다가 어린 계집종에게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디베랴 바닷가에 가실 때 뭘 준비하셨냐면 숯불을 딱 준비하세요. 그 베드로가 숯불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이 숯불에서 진짜 그때 창피한 일 했는데, 주님 부인했는데, 그 조그만 여자애한테 나 예수님 모른다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했는데, 그 생각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 숯불을 무대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베드로에게 진짜 마음이 찔리는 숫자예요. 베드로, 제가 잘 몰라도 베드로는 계란 후라이는 잘 안 먹었을 거예요.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3번 물으시는데, 이 3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가 우리 성경에는 근심하여 대답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엘리피데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엘리피데라는 게 뭐냐면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가 마음에 찔린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3번이나 물어보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찔러서 그 마음을 정말 슬프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면 주님이 분한 감정이 들어가지고 너 나 3번 부인했으니까 나도 너 3번 물어봐서 너 힘들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잘 모른다면 주님이 믿지 못해서, 베드로가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렇게 3번이나 물으셨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마다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믿지 못해서도 아니고 원수 갚으려고 한 것도 아니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가 대답하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지 못하셨다면 양을 치라는 말을, 양을 먹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존귀한 양이에요. 근데 그 양을 내가 믿지도 못하는 베드로에게 넘겨준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믿기 때문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럼 왜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를 완벽하게 회복하기 하기 위함이죠. 그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의 실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격려였습니다. 그럼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와도,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책망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더욱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격려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예배 중에 한번 제가 설교하고 나서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른 그 CCM 가수가 이연수라는 분인데요, 이 자매인데,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는 중에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딱 겨드랑이를 만지니까 뭔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악성 종양으로 나왔어요. 그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려고 그걸 열어보니까 이게 막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겁니다. 겉에 보이는 상황이 얼마나 이게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니까 이게 두려운 일이었어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자매의 어머니가 그때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는데, 너처럼 착하게 사는 아이가 왜 이렇게 병에 걸렸냐고 막 우는데요, 이 연수 씨가 어머니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며,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부모가 안 믿을 부모가 있어요. 내 딸을 고쳐준다는데. 그때부터 이 어머니도 예수 믿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받았어요. 2번에 걸친 수술을 받고 8번의 항암 치료 받고 33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정말 피말리는 투병 생활이죠. 좋을 때도 있는데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경과가. 몸도 고통이고 무엇보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암 진단을 받으면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좌절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저를 데려가시려고 하셨다면 그 작은 암덩이도 발견하지 못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암을 만지게 하시고 발견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보이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발견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부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래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 때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며 우리의 산성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리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일을 세월이 지난 후에 웃으면서 추억하게 하실 거예요. 편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게 하실 겁니다. 제가 그런 격려를 드려요. 제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2008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 딸이 갑자기 이게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 보니까 딱 이게 조울증이랑 똑같아요. 그냥 막 기운이 솟을 때는 막 이틀 3일 잠을 안 자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원더우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침체가 되면요, 막 그냥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돼요. 창원에 삼성중공업 다니는 한 청년하고 결혼 약혼을 해놨는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가 보니까 신랑 쪽에서 파혼을 해버렸습니다. 병명도 모르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그냥 전전하는 거예요. 저보고 와서 기도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는데, 발작이 심하니까 사지를 묶어놨더라고요. 20대 처녀를요. 기도하는데, 그럼 제가 딱 기도하는데 그 발작하는 게 잠잠해지고 막 찬양도 따라 부르고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그냥 들썩들썩, 침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집사님, 지금은 딱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세월이 흐른 후에 오늘 이 날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는 그날을 주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위로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몇 주 동안 병명을 몰라서 고생을 했는데, 아무튼 정말 기적적으로 그 병이 왜 시작됐는지 진단하게 됐어요. 그게 급성뇌염이더라고요. 급성뇌염에 몰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딱 진단을 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서 하여튼 몇 달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파혼을 했으니까 마음이 아픈 일인데, 또한 이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웃으면서 지난 날을 추억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중에 좋은 사람을 또 만나게 됐어요. 안산에 사는 사람. 그래서 결혼해서 부모님 곁에서, 그 남자랑 결혼했으면 창원 가가지고 그해 무슨 일인지 아세요? 2008년 겨울에 미국에서 리만 브로더스 파산하면서 서브프라임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도 완전 쫄딱 망할 뻔했습니다. 그때 이 회사가 파산해가지고 실업자 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모를 일이죠. 거기 뭐 그 사람 실업자 됐을 수도 그때. 근데 어쨌든 여기서 결혼 잘하고 부모 곁에서 안정적으로 자녀 낳고 잘 살게 됐어요. 그분이 고맘때가 되면 딱 저에게 찾아오셔서 조그만 선물 하나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지난 날을 웃으면서 추억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다 그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고난의 터널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기를 보내는 분이 있어요? 웃으면서 지난 날 추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 경험은 지금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선택에 영향을 줄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럼 다윗은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에 힘입어 원수를 만나게 될 때
앞으로 위기가 차오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 아랠 것이라고 기도로 이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두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피난처가 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전 짓다가 옆에 현장에 그 터막이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이 좋은 날에 그 공사 멈추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제가 나가면서 그래요. 날씨가 건축하기에 딱 좋은 날씨네. 그러고 다녀요. 근데 이 좋은 날씨에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날씨에 건축 못해도 쫄지 않는 거는 좀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에, 제 인생에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 바라보면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힘을 얻는 말씀 중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돼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작고 작은 우리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게 된다는 이 말씀이 힘이 되죠. 그런데 그럼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의 예레미야의 형편이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33장 1절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위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떠냐면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상황 비참했어요.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그 시위대 뜰의 감옥에다 가두고 구덩이를 파서 막 파묻고, 그렇게 이 고난과 비참한 상태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큽니까? 형편만 생각하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만 하죠. 아유,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에게 가당하게나 합니까? 그런데 그 형편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근 우리 교회에요, 어떤 성도님이 참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 현실을 이기고 과거에 나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선택을 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내가 봐도 좀 낙심할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살 마음이 생기고 희망이 있었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끝내지 않는다, 반드시 길을 여신다 믿게 되니까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형편 처지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이시리라. 이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이렇게 깊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봐도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썩어질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그럼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요, 이제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만나길 원치 않아요. 진짜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만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내 육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인정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진정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나의 방패요 피할 바위 되신 것을,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피난처이신 주님 바라보며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피난처로 가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의 고백, 하나님 내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며 방패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시며 생명의 연류관으로 나에게 오신 주님,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며 늘 주님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담아서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